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인 누추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저는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하게 된 데에는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미국에 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를 아마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이제 음료를 마시고 무슨 점심을 먹었던 그런 자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하니, 목사님은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하고 정중히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 꿈속에서 제가 평소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상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꿈속에서 보니까 멈칫멈칫 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깨고 난 후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내가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멈칫멈칫 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는고 하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지 명성교회 사태를 조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을까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멈칫멈칫 했던 것이 성경에 어디를 봐야지, 성경에 어디를 보면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제게 즉시 떠올랐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추함이라고 하는 용어에 제 필이 팍 하고 꽂혀버렸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시사 설교를 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세월호 사태만 해도 기록을 되돌아보았더니 5번 이상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또 제가 중요한 사건이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 제가 그때마다 성경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오는 말씀 사역을 해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제가 침묵을 지켰는 데에는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인고 하니 이게 우리 새누리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을 건가? 남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나? 그건 그 교회의 문제고 그 교회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현안이지 이건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현안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명성교회의 교세를 좀 믿었습니다. 명성교회가 자칭 타칭 교세가 10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동체라고 하면 넉넉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하나의 이유로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하기를 망설였던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망설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고 하니, 요즘 그 교계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교계에서의 어떤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게 교계의 이슈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뭐 뉴스가 되어서 보도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의 염증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안 되는 집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죄를 뿌리고 또 돌을 던지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잘못된 현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지적이, 당신의 비판이 무슨 도움이 되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또 언론인들이 그걸 또 재료 삼아서 오히려 그리스도인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빌미 삼아서 오히려 공격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하는 반격에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를 비판하는 이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또 거론하는 게, 이게 무슨 교계에 도움이 되겠나. 그냥 잠자코 있으면 그 둘째라도 갈 텐데 괜히 나서다가 돌 팔맹이질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한테도 약간이지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더니, 이게 예시일 수 있겠다.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아서, 또 꿈속에 필라 교우가 말씀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약간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재미있게 설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 맛깔스럽게 어떤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 딱딱해질 수 있겠고, 또 설교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새누리교회의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피부에 와닿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양해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논장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논하는 자리, 논장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걸 영어의 포럼에 대한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따가 논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뭐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 이게 그리스 문화의 토대였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 문화의 토대였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면 우리는 그걸 그냥 말이야, 그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말하고 그 사람은 그 구별해서 봐야 돼 이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희롱의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내 정신세계와 연관이 있다 하는 건 거기까지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누추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고상하지 않은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이쁘지 않은 겁니다. 멋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 흉하고 그 다음에 밉상스럽고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럽고 뭐 이런 것들을 누추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추라는 말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초라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라하다는 말 속에는 지저분하다 더럽다 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누추하다 그러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림이 운색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바라보기에 좀 초라한 살림살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갈하게 살림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누추하다고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이 누추를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이제 우선 네 가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이게 좀 딱딱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 2, 3, 4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써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의미해 보시고 반추해 보신 다음에 제가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사태에 대하여 그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교단과 교계와 사회에서 박수와 환호를 받지는 못할 망정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명성교회의 누추함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박수와 환호는 못 받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뉴스 보도에 나올 정도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만으로도 그 교회는 누추함입니다. 이거 누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요. 우리의 판단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교단과 교계와 사회에서 박수와 환호를 못 받더라도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이게 명성교회의 누추함이라는 거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핍박받는 공동체 같은 어떤 의식이 지금 생겨가지고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교인이 10만이나 되는데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끔씩 절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수준이란 말이냐? 절망합니다. 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을 보고 한탄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역공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참 저는 이 사실 자체가 누추합니다. 누추한데 본인들만 누추한 줄 몰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두 번째, 이런 참담하고 엄중한 사태 앞에서 이런 상황을 지도하고 중재할 만한 존경과 위엄이 있는 교단 원로들이 통합 측 총회에 없다는 것이 누추함입니다.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총회장급의 어른들이 몇 분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이건 잘못 가는 길이지, 이제라도
당신이 고치시지. 그러면 그 말씀이 먹히는 원로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세에 의해서 혹은 돌아가기에 의해서 총회장들이 되다 보니까 교단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 와중 속에서 총회장 된 사람들에 대한 교단 자체 내에 존경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들 중에 존경을 받는 분이 계셔서 이건 아니야. 김 목사 이건 아니야. 100번 생각해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원로도 없고, 그 말을 한다고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게 어이없는 거예요. 통합절 자체 교세 조세에 의하면 교인 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오래전에. 일부 사람들은 300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서 그걸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세가 300만이 넘어도 인격과 기품에서, 덕망에서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리더 하나 배출하지 못하는 이런 교단의 현실에 대해서 누추함을 느껴야 됩니다. 굉장히 누추해요. 세 번째, 교단과 교계와 사회의 여론보다는 명성교회의 자체 이익과 속 사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쪽에 선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누추함입니다. 이게 누추해요. 제 생각에 적어도 10,000명은 일어났어야 돼요. 10,000명은. 그 10만 명 중에 10,000명은 일어났어야 돼요. 명성교회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야 돼요. 10,000명 정도는. 우리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누추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 언론에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언론에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들이 명성교회 마당을 다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이 길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없고, 10만 명의 대세가 아니야. 김하나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셔. 얼마나 매너가 좋으셔. 얼마나 목회 경력이 알차. 학력도 그렇고. 얼마나 아버지와 호흡을 맞추면 환상의 콤비를 이루겠어. 이게 중요해요. 명성교회의 자체 이익과 속 사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깨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내 교회인데, 당신 교회가 아닌데 당신은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해서 뭐 알아? 속 사정 얘기 꺼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내 10만 명이 모여도 꿈쩍을 안 해요. 이게 무슨 현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임팩트가 큰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이 보장되는 논장에 대한 명성교회 자체의 전통과 시스템이 아예 없다는 것이 누추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터질 줄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견디자, 이기자, 돌파하자, 관통하자. 이게 저들의 구호였어요. 말하지 않는 구호였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유로운 토론을 하시죠.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대학부는 대학부끼리, 장년부는 장년부끼리 다 토론을 하시죠. 그리고 청년부 대표 10명, 장년부 대표 10명, 대학부 대표 10명, 당회 대표 10명 다 모여서 전 교인이 팟캐스트로 생중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석 달인 내지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한번 토론해보죠. 걸러내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논장 자체가. 이런 시스템이 장로교에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계 최고의 독재 시스템은 넘버 원, 중국 공산당 혹은 북한 노동당 1, 2등을 다퉈요. 세계 최고의 독재 체제로. 넘버 투, 로마 교황청. 공산당이라니까 하나로 묶은 거고 교황청. 넘버 3, 한국 교회의 장로교 시스템이에요. 너무 경직되어 있고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장 자체를 걸러내야 된다는 자체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장로교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최소한도 논장은 보장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교회가 1년 전서부터 토론을 준비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걸 걸러내게 하고 백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백서를 가지고 교인들이 다시 토론을 합니다. 이게 없어요. 참 안타깝다 이 얘기죠. 이게 설교 1부였고요. 설교 2부로 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 또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장로교 헌법을 가지고 강론했던 적이 있어요. 한 학기 내내. 근데 그때 제가 장로교 헌법의 정신을 가지고 강론했던 게 있어요. 이게 갑자기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설교해야겠다는 것에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장로교 헌법의 정신, 그걸 여러분 교회에 있는 헌법이 있고 장로교에는 또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강의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명성교회가 가는 길이 장로교 헌법의 합헌일까 위헌일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 정신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 딱딱한 얘기하니까 경건해지셔가지고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장로교 헌법의 정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까? 장로교 헌법의 정신,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1. 장로교 헌법의 정신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권리와 권익의 신장을 위해서 있는 게 장로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로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게 지금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 그 개인의 어떤 권리와 권익과 관련된 어떤 흐름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장로교 헌법 정신 1항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비추어 보니 명성교회가 가는 길은 위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위헌입니다. 이거 위헌. 장로교 헌법 정신의 위헌입니다. 둘째, 장로교 헌법 정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모인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혹독한 사회적인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장로교 헌법 정신 제2항에 의하여 명성교회 사태는 위헌입니다. 위헌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판사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게 하나씩 한 번씩 두들기게 되네. 장로교 헌법 정신 제3항은 복음의 빛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비추는 빛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이 있는 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결실맺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장로교 헌법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위하여 있어요. 명성교회 사태가 복음에 무슨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단호하게 더 검토할 것 없이 판정 내릴 수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정신 제3항에 비추어 보니 명성교회 사태는 장로교 헌법에 따라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위헌. 네 번째, 장로교 헌법 정신의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 사태입니까? 이 사태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뭐 더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여 장로교 헌법 정신 제4항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하여에 비추어 보아도 현 사태는 위헌입니다. 위헌입니다. 이게 손이 되게 아프네요. 되게 아프네. 장로교 헌법 정신 제5항은 가하고 유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가하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익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이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문자의 뜻만 들으니까 즉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가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알았어요. 따라서 장로교 헌법 정신 제5항에 따라 명성교회 사태는 위헌입니다. 위헌. 기부세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파가지고 되게 아프네. 기를 다 합쳐가지고 때렸더리야. 이 기부세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부세하고 나타나면
이런 사태 때문이라는 거 이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추합니다. 이제 설교 3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부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명성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명성교회에 촛대를 주님이 옮기신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촛대를 옮기신 것 같아요. 명성교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명성교회가 그 명성교회의 아름다운 새벽 기도의 그 정신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에 칭송을 받는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교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의 누추함에 대하여 우리들이 통절한 회개의식을 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일부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요원의 불처럼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광야의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들이 성령님 아래 지도를 받고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이들이 명성교회에 대하여 지나친 매도나 무엇을 할 때에 명성교회가 끼쳤던 아름다운 사례들과 명성교회가 끼쳤던 그 교단과 교계와 사회에 끼쳤던 유익한 그 헌신과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또한 환기시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일인데 명성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냥 함께 매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깨어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표준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열망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이런 복잡한 얘기니까 좀 강론에 가깝잖아요. 설교라기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클로징 멘트. 마지막 멘트를 뭘로 할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자다 깨다 계속 그랬어요. 아, 마지막 멘트를 뭐로 하나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클로징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클로징 멘트 하나 이렇게 뭐 떠올리시는 거 있습니까? 클로징 멘트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 아멘 응답. 기독교가 절망스럽고 교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어둡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것입니다. 아멘 응답.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